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나누면서 두 번 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도중에 저희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눠갔는데 이게 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던 또 그런 방법들과는 달라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상실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원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던 그 방법으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틀이 이겁니다. 그 시인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르짖다, 응답하셨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게 전체적인 시제가 다 쓰였습니다. 현재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과거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미래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 뒷부분 응답하셨다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도 시인이 불렀을 때 응답하셨고 또 현재도 시인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또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시인의 기대와 믿음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나인데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완료형은 과거나 현재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전 시점에 대해서 전 시제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어떤 그 한시적인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뭐 이것을 이겨내는 치트키 같이 요때 하나님을 사용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고 뭘 했을 때 뭘 주시고 그냥 이 시기, 이 위기, 이 어려움만 잘 이겨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으로 승리한 그 경험이 현재로 이어지게 되고 또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회적이거나 또는 임시적이거나 그 제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만났던 이 환란의 시절이 어떤 거였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리고 왜냐하면 왜 이것이 환란이라고 생각했냐면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랬어요.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속이는 혀여 누가 무엇을 내게 주며 누가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무엇을 누가 이거를 하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기서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왜 나에게 화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냐면 내가 어,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노래를 했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있는 그 환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인가?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뭘로 징계하시냐면 용사들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예, 로뎀나무 숯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그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시인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입술 그 혀와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입술, 그 혀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화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매색은 어디냐면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고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연합을 이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메색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메색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색 사람들은 흑해나 또 코카서스 남동쪽에 거주했던 야만족들을 이 메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강한 민족. 그리고 게달의 장막은 게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 게달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어디에 사냐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하고 이들은 광야 지역에서 살아요.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달 자손들은 화살을 쏘는데 능했어요. 그 전쟁이 할 때마다 화살 부대가 동원되었던 것이 바로 이 게달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처를 세우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장막 짓는 일에 아주 특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장막 안에 거주하는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인이 내가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 메색은 뭐라 그랬죠? 그들은 광야에서 야만족처럼 그렇게 강한 민족이라 그랬죠. 강한 민족. 그리고 계달의 장막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튼튼한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평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왜 화입니까? 복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만한 안전하고 튼튼한 장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화와 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복의 기준이 달라요. 이 시인이 생각하는 복은 뭐고 화는 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과 아무리 안전하고 힘이 있고 튼튼하고 잘 지어진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화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이 있는데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화평을 깨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벌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화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평안함과 그 안전함과 거기에 젖어서 그냥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복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은 세상의 힘이나 그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보금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을 이루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 시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세상에 그렇게 힘이 있고 세상에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내게 샬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게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화평의 복입니다. 평화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샬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하고 안전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샬롬을 사랑하고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나?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그 평화의 통로, 샬롬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 샬롬의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 강함과 그것이 이 시인을 샬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샬롬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샬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미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사역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늘 성령님의 민감하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늘 서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린이 성경학교와 도시락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과 사랑이 또 샬롬이 이렇게 실천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현지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 진짜 샬롬이 우리 삶의 현장에 넘치고 우리가 또한 그 샬롬의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인은 그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혀와 또 입술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가 평안이라고 여기고 그가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그 샬롬을 이루며 사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희가 샬롬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